2020년 8월 5일 수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2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여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의 얽매인 삶, 성령으로 자유로워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7장 본문은 전반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혼인의 비유를 통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유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의 생전에는 그 남편에게 매인 바 되었지만 남편이 사후한 뒤에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이 되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법적 구속력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것처럼 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롭게 연합한 우리를 율법은 더 이상 다스리거나 정죄하지 못함을 알려주는 것이며 이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해 자유로워진 삶,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이 이신칭에 대한 교리는 이제껏 율법을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로 여기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허무함으로 빠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신칭의 를 처음 접하는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냔 말인가라는 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부터 율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해야 하는지, 왜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나누며 그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 시간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과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되짚어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남편이 죽었을 때 비로소 여자가 남편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곧 새로운 목적의 열매가 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죄에 갇혀 있었던 율법의 얼매인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 죄의 열매를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선한 열매이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위해 맺는 그 열매에 대한 새로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허락하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열매로 거듭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이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그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정하고 있는 죄의 형벌 곧 사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무의 좋고 그름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은 그 나무가 좋고 실한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판가름하기 위해서도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죄의 종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또한 그 사람이 맺는 마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죄의 정욕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일삼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좋지 않은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할 때 반드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얼매인 삶을 그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돌아서는 삶을 살아낼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얼매인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시간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바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6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과 명령이었지만 이것이 그저 겉으로만 육안으로만 보여지는 것은 행해지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지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준이 되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낼 때야 비로소 우리가 성령 안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루터에 의해 지푸라기 서신이라 불리는 이 야고보서에서도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신칭이, 즉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진 상태에서 율법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또한 겉으로만 정죄하고 단정짓는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더욱 굳게 믿고 영의 새로운 목적, 곧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흘러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결정체이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바로 그 율법을 만드시고 선포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잊어버렸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지금껏 얽매이며 살았던 그 율법 조문으로부터 벗어나 성령으로 인해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유함을 매일 느끼며 복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큰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서소문 교회가 열심을 다해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감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굳건하게 복음을 전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 안에 드려지는 가정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정한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교회의 몸된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가까워지며 늘 동행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시간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게 하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여전히 병마로 싸우고 있는 여러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모든 병마가 주님 앞에서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욱 기쁘게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며 순종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뜻하지 않는 소외로 어려움 가운데 놓인 자들을 주님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하심과 위로하심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